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써 진짜 강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환으로 증거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로 장자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차자, 둘째를 선택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첫째가 강한 자이고 특권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자를 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차자, 상대적으로 약자인 둘째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또 한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종종 여성을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죠. 여성과 아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당신의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인들이 2명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신 분 누구이신가? 바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사사 드보라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가나안 왕인 야빈 왕을 야빈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솔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하솔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였는데 그때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둔 이후에 이들이 점점 힘이 강해져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야빈 왕은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이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압제가 아주 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치어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걸레나 수건 같은 거 빨고 나서 이렇게 물을 짤 때 막 이렇게 돌려서 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치어짜다 혹은 짓누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부 같은 거를 막 짓눌러서 으깨는 것처럼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러서 치어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학대의 강도가, 압제의 강도가 아주 강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사를 세우셔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 사사는 누구이냐면 바로 여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택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전의 사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인 우리가 살펴보았던 온니엘 또 에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본인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탁자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였던 야빈 왕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야빈과 시스라와 그 병거와 그 무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어서는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누구의 손에?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락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락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서 야빈 왕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 철병거와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면 자신이 전쟁에 나갈 것이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바락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락의 이런 자세, 소극적이고 불순종인 자세는 그 다음 장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락의 요청에 의해서 드보라가 가겠다고, 같이 전쟁에 가겠다고 즉각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는 다볼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야빈 왕의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 시스라가 그 예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또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오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하러 나아갔고, 상대편에서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철병거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하러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하는가?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넋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랬기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약속을 선언하셨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바락의 어떤 불순종 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락에게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빈 왕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왔기에 결코 쉽지 않은 전쟁,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으면서 공포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락의 안에는 뼛속 깊이 이 야빈 왕에 대한, 시스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나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뭐냐면요, 칼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아주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900대의 철병거가 있고 여전히 공포의 통치를 하였던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바락은 머뭇거렸고 하나님 명령과 약속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죠. 현실을 깨치고 현실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귓가에 맴도는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승리를 손에 거머쥘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는,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마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작은 애가 2돌이 안 되었을 때인데요. 얘가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2돌이 안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휴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안면도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서해 바다가 이렇게 깊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애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물에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데리고 들어가도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발목 정도, 조금 더 깊어봐야 무릎 아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물 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다리를 막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깊지 않다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고 제 무릎에 앉으려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따르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바닷물에 대한 공포가 한번 확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환경과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깨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귀가 멀어버리는 것이죠. 귀가 그냥 막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들려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바락처럼 하나님 분명히 전쟁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귀에는 그 하나님 명령과 약속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900대의 철병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귀가 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락의 이런 나약한 모습과는 달리 드보라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바락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바락이 드보라에게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줄 것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드보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즉각적으로 그 바락의 요청에 승낙을 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이제 막 전투를 벌이게 될 그 전장에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드보라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드보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드보라가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겠는가? 드보라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의 현실도 바락의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현실에는 900대 철병거가 있고 강력한 시스라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가 여전히 그의 현실 앞에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보라는 오히려 담대하게 행하였는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처럼 담대하도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장벽을 깨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현실에는 비록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현실의 장벽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갔기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왜소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거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드보라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현실을 깨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또 한 명의 위대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야엘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본문에는 호밥이라고 나오고요, 보통 이드로 이렇게도 부르죠.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족속이 있는데, 겐 사람이 있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밥의 후손들은, 모세 장인들의 후손들은 원래 미디안 출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호밥의 자손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헬의 남편인 겐 사람 헤벨이 이스라엘 무리를 떠나서는 홀로 그냥 살아가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누구를 떠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떠나서는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냥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살아가겠더라고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야빈 왕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셋째 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 이스라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야빈 왕과 화평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벨의 아내가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하고 그 다음에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 왕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7절 상반절에 보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벨은 아무래도 야빈 왕과 시스라의 왕인 야빈 왕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야엘의 장막에 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죠. 야엘은 이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신의 장막에 들여놓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불을 덮어줘요. 아무래도 시스라가 아무래도 도망치느라고 전쟁을 하고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지쳐 있으니까 이제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시스라가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자 이 야엘은 물 대신에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우유를 시스라에게 대접을 하고는 다시금 이불을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너무나도 긴장하고 또 지쳐 있어서, 긴장이 풀리고 지쳐 있어서 그 즉시로 이제 잠이 깊이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압권이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이 압권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시면요,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시스라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장면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장면이 어떻게 성경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잔인한 장면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문화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빈 왕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렇다면 야엘 또한 남편을 따라서 시스라를 숨겨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었죠. 그것이 자신도 잘 사는 길이고 자기 가족이 잘 사는 길인 것이죠. 근데 야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야엘은 보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땅에 누가 예비되어 있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였던 것처럼, 라합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본문에 야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남편에게 동조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응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야빈 왕과 시스라를 응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엘이 지금 철저하게 시스라를 응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히 야엘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엘의 장막, 여인의 장막이에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생활 공간이고 부부의 어떤 은밀한 공간인 것이죠. 그런 곳에 누군가 침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침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 장막에 지금 시스라를 맞아들이고 있죠, 야엘이. 혹여라도 야엘의 이 행위는 간통의 혐의로 의심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엘은 목숨을 내어 걸고 지금 시스라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야엘은 분명히 알았고 그랬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이런 야엘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보라가 축복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였던 야엘이기에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방구석에 묻혀 있는 어느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 그 표현을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방구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더라고요. 가족 이기주의라고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방구석에 묻혀 사는 여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가족 이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다시 말해서 내 남편만 잘 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방구석에 묻혀 있는 어느 여인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야엘은 어떤가? 그런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단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엘이 가족 이기주의로 내 가족만 잘 되었으면 좋았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시스라를 숨겨 주었어야 됐겠죠. 하지만 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보라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복을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야엘처럼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복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에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내 자녀가 참 평탄했으면, 어딜 가든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야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잘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잘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 안에서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심겨지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기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 또한 신앙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단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잘 되어야 되고 어떻게 잘 되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관점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되죠. 그래, 단지 잘 되어야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